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제일 먼저 그가 하는 말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에 그가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문화생도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수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 어떤 지혜나 내 어떤 설득력이 있는 말의 능력으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그에게 귀하고 값진 것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말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사람의 지혜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는 자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어떤 결과물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다른 하나의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렇게 두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을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근데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기서 모든 지혜와 총명, 그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비밀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 깊으신 뜻이고 깊으신 예정의 경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6절을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 예정하신 그 깊으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 그 지혜는 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본 것이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지혜로 가지겠다고 2절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가 막히고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 때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귀의 권세를 치멸하심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항상 죄의식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가 없는데 여기에 분명히 definition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요, 감추어졌던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믿고 능력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항상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의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지배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가 전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내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인 것이 나타나야 되겠고, 사망 권세자 마귀가 나에게서부터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믿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내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지게 될 때 내가 믿는 자구나. 아, 내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죄사함을 얻은 자이구나. 내가 만약에 죄의식 가운데 있다 하면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짓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지혜,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해서 그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로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세상의 사람들을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귀로는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것이 지혜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알게 되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도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 땅에서부터 난 그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3장 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이 땅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와서 더러운 지혜,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그 앞에 말했죠. 누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이런 것들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켰을 때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지혜라, 땅에서부터 온 지혜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어떤 자기의 지혜를 말하고 그것으로 다툼을 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진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 여기서 선행은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나는 선,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봉독해 보겠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와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지혜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저 성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관용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 앞에 양순하고 그렇게 해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어서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편견을 갖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화평케 함으로 서로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냐, 그것을 어떻게 알고 싶으냐.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나타나야 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바로 주님 안에서 성결케 하신다.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나의 죄가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 죄가 사함받은 그것이 감사해서, 또 은혜 안에서 감사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저 사람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큰 것을 알고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저 사람이 짓고 있는 저 죄 나에게도 있다. 나도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늘로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것에 동참치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화평,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비밀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자로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지혜를 알았다고 하면서 분리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연합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믿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안에서 십자가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의 지혜 외에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 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내 안에 있고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 죄와 사망의 법의 지혜의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 우리에게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나 땅에서 온 지혜 둘 중에 나는 어떤 지혜를 가진 자인가? 나는 어떤 지혜를 갖기를 원하느냐? 내가 믿는 믿음은 어느 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지혜, 그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성결과 화평과 주님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의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자가 되도록, 이러한 지혜를 갖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